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이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한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한 마리는 언젠가 죽을 운명의 새이고 다른 한 마리는 불멸의 새입니다. 죽을 운명의 새는 나뭇가지 아래에 앉아 있고 불멸의 새는 맨 이쪽 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아래쪽 가지의 새는 쉼없이 제잘거리며 가지에 달린 열매를 따먹습니다. 열매가 쓰면 스스로 불행함을 느끼고 열매가 달면 행복해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껴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또한 다른 새들이 먼저 먹을까 불안해합니다. 반면 이쪽 가지의 새는 아래쪽 새와 다르게 욕망도 배고픔도 없습니다. 좋음과 나쁨, 행복과 불행에 소란 피우지 않으면 완전 고요 속에서 움직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느 아래까지 있는 새가 스디싼 열매를 맛보고 괴로워하며 자기가 똑같이 생긴 이쪽 가지에 있는 새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분주한데 왜 저 새는 저토록 초연하지? 저 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달고 싶은 마음에 이쪽 가지를 향해서 한 계단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내 유혹에 못 이겨 또 다른 열매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쓰면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이쪽 새를 바라보고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한 끝에 아래쪽 새는 이쪽 새가 앉아있는 맨 위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순간 모든 시야가 바뀌게 되고 자신이 본래 위쪽에 있는 새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서로 다른 두 마리의 새가 아니고 오직 한 마리의 새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위쪽까지 있는 새와 아래쪽까지 있는 새는 한 마리입니다. 같은 새입니다. 불멸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까지의 치중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면서 아래쪽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아래쪽까지의 치중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쪽까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래쪽까지로 내려오셨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아래쪽까지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가진 위쪽 가지의 새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새와 같은 삶이 된 거예요. 또한 주님은 아래쪽까지에서도 이쪽까지의 새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래쪽까지 살고 있지만
이쪽 가지를 향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쪽 가지의 새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나시면서 이쪽 가지에서 오신 분이지만 아래쪽 가지에서도 이쪽 가지의 새처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쪽 가지에 살고 있는 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체는 아래쪽 가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아래쪽 가지에서 이쪽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과 같은 이쪽 가지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위쪽 가지의 삶은 정결한 삶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자 프루스트는요, 신문 기사를 아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혐오했습니다. 신문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 읽기라고 불리는 가증스러운 행위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과 재앙들, 전투, 살인, 파업, 파산, 화재, 독살, 자살, 이혼, 정치인들과 배우들의 잔인한 감정들, 그런 것들에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흥분되고 긴장되는 아침의 오락거리로 변형시킨다. 여러분, 신문 읽기 자체가,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불행, 재앙, 전투, 살인, 파업, 독살, 이혼, 이런 것들을요,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화장실에 신문을 읽으면서 죽었네. 인간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문이 자기 자신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스트는요, 신문 읽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병들고 자기의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문뿐 아니라 방송, 영화 같은 것들은 선한 영향력보다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오염시켜버려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영화, 방송, 신문 같은 것들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래쪽 가지의 삶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요, 아래쪽 가지에서도요, 오염된 삶을 거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정결은요, 씻음, 깨끗함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순수함, 깨끗함. 당시 정결은요, 외적 정결과 내적 정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외면적 정결, 외적 정결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비판하죠.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것은요, 외적인 더러운 손이에요. 외적인 정결입니다. 요즘은 화장실에서 잘 씻는 문화입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는요, 그리 손 씻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 남자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갔다 나오면서 손을 씻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백인들은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유학을 먼저 온 선배들이 꼭 당부합니다. 화장실에 갔으면 무작정 손 씻고 나오라.
여러분, 대다수 문화, 선진 문화에서는 외적인 청결을 참 중요시합니다. 외적인 청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청결은 내면적 청결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평론가들이 세계 내면 공간이란 말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몸 안쪽을 찍으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듯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하나의 내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흑인에게도 동양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서양인, 그 잘난 서양 사람들에게도 안에 내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 공간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도 내면 공간을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러운 짓거리,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세바 신드롬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2명이 비즈니스 윤리 채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바세바 신드롬이었고 부제목이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리더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함으로 인해서 멋진 슈트를 입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옷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공간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적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공 안에는 실패의 요인이 담겨져 있다.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 속에는 이미 실패의 요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이미 실패 요인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실패 요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내면 공간, 세계 내면 공간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요. 바세바 신드롬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후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여러분, 실패한 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실패한 후에 이런 기도를 올리죠. 시편 51편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세바 신드롬을 일으키고 실패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 공간을 깨끗이 하게 될 때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 성공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 공간을 정결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공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우리 한번 나와서 읽어볼까요?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 아주 유명한 고사죠. 중국 고대 은나라의 시조인 탕왕이 세수대야에 적혀있던 글입니다. 탕왕은요 아주 큰 청동 대야에 이 구절로 새겨놓고요, 목욕할 때마다 음미하고 세수할 때마다 이 말을 음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정결이란 단어와 예루살렘이란 단어는요 동격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래 가지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없이는요 아래까지 해서 정결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성전 중심의 삶은 동격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다윗이에요. 바세바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 뜰에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요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이 120편이에요. 시작과 더불어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성전의 삶, 교회 중심적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성전, 교회 중심적 삶은요 내면 공간을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 중심적 삶은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같은 삶입니다.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아래까지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교회 중심적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 공간이 정결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쪽까지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래쪽까지 사셨지만 끝까지 정결하셨습니다. 왜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래까지 살면서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래쪽까지 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너무나 유명하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는 큰 울림이 있어요. 시가 쉽게 쓰여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시가 쉽게 쓰여진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서시와 같은 대작을 남긴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윤동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치판에 한번 보세요. 윤동주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윤동주가 있는가? 이 시대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거짓을 말하고도 남을 해하고도 막말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쪽까지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함에 대해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가장 으뜸되고 첫 번째 명령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쪽까지의 성도의 삶은 반드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거룩한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자로 오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거룩한 자예요. 주의 거룩한 자예요. 거룩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거룩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주관적 거룩이에요. 주관적 거룩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객관적 거룩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 행위 자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고신대 이상규의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 현대사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붕 당시 김양선이라고 하는 분이 현장을 기록한 생생한 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분이 1907년 당시 현장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울부짖을 뿐이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든가 또 바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여러분, 김양선이라는 분이 기록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체면? 다 벗었다는 거예요. 국법에 의해서 처벌당하고 죽임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고백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양반사회의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사회에서도 체면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체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경건한 기도고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4절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간단합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엘리 세상 시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사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희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안톤 체홉의 단편집을 읽으면서 공포라는 단편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부함이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거, 공포가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진부함이라는 거예요. 삶의 진부함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부함은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설교에 대한 진부함은요, 설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진부함은요, 성경을 읽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부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거룩인지 성도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선자도 거룩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거룩인지 아닌지 가려낼 능력이 없게 되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진부함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귀가 울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게 될 게 비로소 거룩의 삶을 알게 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운동주가 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주의 거룩한 자로서 위쪽 가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쪽 가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지만 아래쪽까지에 살고 있어요. 아래쪽까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위쪽 가지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